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능력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길은 무엇보다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만약 그 다음의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묻는다면 저는 기도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좀 더 우리 개인에게 맞춰 나타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개인적인 하나님,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깊은 하나님, 나에게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더 세밀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결국 기도에 따라 내 삶 속에 극대화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요 예배의 기도가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정원 집사님이 제자 훈련할 때는 늘 이렇게 못한다 막 그러시면서 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기도를 굉장히 잘하시는, 그래서 요즘 성경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정말 신앙만 안 했다 뿐이지 우리 제자관 식구들이 다 얼마나 열심히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여러분, 기도가 깊으면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기도가 깊어야 개인적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그러죠. 나와 깊숙이 닿아 있지 않은 그냥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왠지 나하고는 가깝지 않은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말하고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에게, 내 삶에, 내 환경에, 내가 생각하는 것에 여기에 적합한 그런 것을 따라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도 속에서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어떤 타국, 고향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왠지 자기의 조국을 떠나서 타향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 물론 출세는 한 삶이죠. 이 느헤미야가 나라의 거의 왕을 제외한 1인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출세를 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생각이 자기의 어떤 삶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또 다른 더 큰,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자기의 조국, 자기의 민족, 자기 백성들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백성들, 자기 동족이나 자기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백성인데,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오늘 우리 그 동족의 삶이 왜 이런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분명히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 범죄한 것 때문에 지금 심판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악에 빠졌을 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는 믿는, 하나님의 구속을 믿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버지가 부자인데 돼지 주엽 열매를 먹고 산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탕자의 모습인 거죠. 예.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거죠. 네. 적어도 지금 자기 백성들이 맡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포로가 되고 심판의 한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아니다. 느헤미야의 생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의 자녀들이, 그의 백성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빨리 그 눈먼 자와 같은 상태에 있는 곳에서, 아니면 갇힌 자와 같이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흑암에 앉아 있는 자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 나와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죠. 예. 이런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위해서 고민하고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좋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저는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지금 출세하고 자기 먹고 살만한데 이렇게 간절하게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왕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자기는 살 만큼 충분히 보장된, 가만히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넉넉하게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 그런 삶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 모세가 자기 동족이 고난당하는 걸 보지 못하고 누군가를 때려 죽일 만큼 그렇게 마음을 가졌던 어떤 그런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모세도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겠죠. 지도자는 생각이 이렇게 크고 자기를 벗어나는 이런 생각의 확대, 좀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크게 쓰임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뭘 위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고민하시고 또는 오늘 저녁에 나와서 무슨 기도를 여러분 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고 애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하나의 삶, 아니면 기껏해야 내 가정, 내 자식, 내 남편, 내 출세, 이런 거요? 아니면 명성?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그 기도가 깊어져서 과연 금식할 만큼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점점 더 이렇게 알아가고 또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그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1장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범죄한 자에게, 배신한 자에게, 죄를 지은 자에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주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이름을 부르며 그는 금식하고 수일 동안 울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엄하시고 죄를 그냥 보고 있지 아니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백성이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할 때 또한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는, 그래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하여. 또 7절에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이지만 그 아버지와의 교통을 가로막는, 또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인 죄를 치워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66편 8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이방 땅에서 오랜 세월을 그 백성이 살아야 했는가? 왜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큰 환난과 비방, 그 가운데 자기 백성이 그 가운데 여전히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6, 7절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그들의 조상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면, 느헤미야가 그들의 조상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의 조상의 죄가 씻겨질까요? 하지만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 조상의 죄를 씻기 위한다기보다는 조상들의 범죄와 배신으로 인하여 상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렇게 마음을 돌려놓는 거죠. 돌려놓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연대의식이라는 겁니다. 연대의식. 연대의식이라는 거 압니까? 여자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군대의 편제에 있어서 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군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이라고 있고, 여단도 있고, 연대, 대대, 중대, 소대,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군단은 이제 너무 이제 그 가장 크게 1군단, 2군단, 3군단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나눠져 있는데, 그 말고 그거 밑에 이제 사단이 있는데, 사단은 병사가 한 15,000명 정도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단은 이제 한 5,000명? 5,000명 정도. 사단은, 그 다음에 이제 연대는 한 3,000명. 그리고 대대는 한 1,000명 정도. 중대는 이제 한 300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인원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단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 15,000명까지 거느릴 수 있는 그것의 최고의 지도자는 별이 한 2개쯤 됩니다. 별 2개를 소장이라고 그래요. 보통 사단장들이 별 2이에요. 그 밑에 이제 참모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 1고,
이렇게 해서 되는데, 거기 이렇게 이제 뭐 우리나라에 보면 휴전선 근처를 지키는 무슨 7사단 뭐 무슨 사단 무슨 사단 이렇게 뭐 쭉 있는데, 그런 사단에 그 사단장 별 2개 투스타하고 그 맨 밑에 소대에 있는 소대원 중에 한 명, 무슨 소총수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하는 뭐 짝대기 1개나 2개나 3개, 뭐 4개 병장까지, 2병, 1병, 상병, 그 다음 병장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병사가 이제 보통 소대들이 이제 휴전선 철책을 근무하러 나가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쭉 뭐 갔다 하고 뭐 몇 시간 동안 돌고 들어오면 또 다른 소대가 나가서 이렇게 돌고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소대원 중에 한 명이 가끔 가다가 휴전선을 지키다가 탈영을 해가지고 북한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간혹 있어요. 네, 넘어가. 그렇지 않으면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이제 총기 사고를 내는 거예요. 괴롭히는 사람을 그냥 총으로 쏴서 뭐 고참들을 다 총으로 쏴서 죽인다든지, 뭐 내무반에다 막 총을 쏜다든지, 뭐 그런 총기 사고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 사단장하고 그 철책을 지키는 병사하고는 평소에 군대 입대하고 제대할 때까지 한 번도 못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혹시 본다 할지라도 처음에 무슨 사단 연병장에 이렇게 쫙 뭐 몇천 명 서 있은 중에서 저 앞에서 훈시를 한다거나 뭔가 사열을 할 때에 한 번 볼까 말까 하지, 한 번도 안 만나요. 한 번도 안 만나. 제대할 때까지. 그냥 그 밑에서 뭐 소대, 중대, 뭐 대대장까지 뭐 이렇게는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위에 사람들은 만나지도 않는다고. 근데 그 사람이 막 1등병이 그렇게 사고를 내고 북한으로 넘어간다든지 총기 사고를 내면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가지고 그 친구가 속해 있는 그 소대의 소대장, 그리고 그 소대가 속해 있는 중대의 중대장, 중대가 속해 있는 대대의 대대장, 그 대대가 속해 있는 연대의 연대장, 그리고 그 연대에 속해 있는 여단장과 사단장, 이런 사람들이 몽땅 다 줄줄이 옷을 다 벗는 거예요. 다 옷을 벗어. 얼굴도 한 번도 못 봤는데 걔가 사고 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옷을 벗게 된다는 거예요. 옷을 안 벗으면 그 사람은 그 다음번에 진급 대상자에서 누락되게 돼 있어요. 그런 사고가 있는 사단의 사단장은 더 이상 진급을 못 해요. 그러니까 별 2개에서 끝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사고가 있으면. 군인들이 진급사회잖아요. 진급사회인데 이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랑 아무 저기도 없는데 제가 사고 치면 내가 그거에 대장이 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것을 연대 책임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도 은혜도 죄도 다 연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연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것이고, 이웃의 죄를 위해서도 울어야 되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도 울어야 되고, 우리의 공동체의 이론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의 자세가 맞는 거예요. 느헤미야나 예레미야만 나라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삼각산, 삼각산 알죠? 평창동 뒤에 그 삼각산. 저도 굉장히 그 삼각산 많이 가던데, 그 삼각산에 어느 날이든지 제가 그 학교 다닐 때에 그 산에 올라가면 그냥 온 산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로 그냥 산이 웅웅 울고 있어요.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이 산 꼭대기 저 산 꼭대기, 그 산 위에서 그냥 밤새도록 그냥 무슨 바위마다 소나무마다 하나씩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나라를 지킨 것 같고 내가 나라에 대해서 뭔가 한 것 같죠? 천만에요. 그렇게 울면서 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삼각산만 그랬느냐? 아니야.
여기 저거 내려가는 고속도로 가는 그쪽에 보면 양쪽에 한쪽엔 성화산이라고 있고 한쪽엔 청계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산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 불광동 있는 데 가면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또 산꼭대기에 또 있어요. 거기도 그렇게 하여튼 서울 근교에 있는 그 산들마다 기도원이 있고 그런 데마다 그 가갖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뭐 하고 있는지 어쩐지 잘 요즘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저녁에 올라가서 새벽에, 저는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게 그 삼각산 꼭대기에서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딱 하면 발 아래 그냥 그 구름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완전 신선 같은 거지. 내가 신선이 된 것 같아. 구름 탄 신선. 그 발 밑에 그렇게 구름이, 그런 광경이 지금도 전한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전 그게 정당하다. 그게 느헤미야의 자세. 그게 느헤미야의 자세인 거죠. 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네. 안 우는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라 우는 사람들이 정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울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범죄하면 흩으시지만 돌이켜 회개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며 그리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1장 8절을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여기 하늘 끝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결심하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 끝에가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 생활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살아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느헤미야만큼 출세하거나 굉장히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된 사람들은 별로 잘 안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형통함을 누리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기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늘어지던 아브라함처럼 80세에 하늘 아버지께 헌신을 다짐하며
그 민족을 위해서 나서던 모세처럼 평생 하나님의 거처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았던 다윗처럼 그들의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알려면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묻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더 친밀하게 대하며 그분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자주 그분 앞에 서면 자주 서는 사람이 아는 거죠. 매일 얘기해도 아무리 내가 부모와 친밀하다고 그래도 말을 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지나면 그분의 의중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순종이고 헌신이고 섬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조그만 어떤 그룹에서라도 리더로 서서 뭔가 살아가려고 하면 더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그분 앞에 나아가고 대화하고 그분과 가슴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죠. 기도는 거창한 종교 행위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와의 친밀감 있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가를 통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제자 훈련을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도 하고 오늘 낮에도 했는데 두 그룹이 공통적으로 다 끝나고 나서 이거 매주일마다 오프라인으로 하면 안 되냐. 주일 저녁반도 그랬어요. 돌아가면서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반도 끝나면서 돌아올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온라인으로 하면서 별로 그렇게 크게 불편한 것, 물론 이렇게 오늘도 뭐 하다 보니까 본래는 이제 10시 정확하게 시작을 해갖고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딱 끝나는데, 오늘 점심 먹고 났더니 2시가 넘은 거야. 안 가고 계속 얘기들 하고 그래서 이 시간이 조금 이렇게 늘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들 생각하기로는 직접 만나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좋은데, 온라인에서 대부분 다 잘 되는데 조금 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부분이 너무 이게 안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더 열심히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가. 골방에서 혼자는 기도할 수 있죠.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두 부부가 사는데 암성에 이 노이로제가 걸려갖고 자다가도 암성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다가도 암성을 하는데 4시에도 중얼거리고 그러고 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장작불이 모였을 때 이렇게 타오르듯이 내가 혼자 아무리 뜨거워도 혼자 떨어져 있으면 그 불꽃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선명하게 알게 돼요. 그게 흐릿한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더 선명하려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난 이걸 원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 생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